옆에 계신 분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로마서 15장 이제 마무리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또 보게 될 16장은 이제 마지막 부록과 같은 책, 인사의 말씀인데요. 오늘 이 30절 이하의 말씀도 어찌 보면 인사와 같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제 마지막 로마서, 이제 로마 교회를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마지막 부탁과 인사의 말씀을 쓰는 것이 오늘 말씀, 이제 다음 주부터 보게 될 16장의 말씀들입니다. 자, 먼저 오늘 보면 3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 당부를 하는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 보면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이제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겁니다. 자, 앞에까지 여러 가지 말씀들 많이 하고요. 이제 자신을 위해서 로마 교회를 향하여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나를 위해서도 기도 좀 해주시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중보 부탁드리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 예수님도 끊임없이 기도하셨지만 사도 바울도 기도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기도의 큰 능력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기에 힘썼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고, 더욱이 그 기도함을 통해서 능력을 받고 세계 선교를 이렇게 잘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오늘 우리들도 이처럼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평안하고 아주 잘 살고 부유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늘 마음이 편안하고 모든 고난 속에서 그래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가 다른 몇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라는 거죠. 다른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더욱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다 보니까 성령님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을 이기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 성도들이 가진 놀라운 특권 중에 하나가, 은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도 기도함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이미 경험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역도 감당해야 돼요. 마지막 소원처럼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는 것이, 선교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그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중보해달라. 지금 하고 있는 사역과 앞으로의 모든 사역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부탁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공급받아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보다 그래도 우리가 이만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렇게 기도로 승리하는 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만 기도하느냐? 아니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 세상 사람들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믿는 무언가에 대해서 향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 전통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예전 사극 같은 거 보면 어때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 정화수 떠놓고 이 장독대 앞에 그거 떠놓고 거기서 뭔가 빌고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옛날 우리 어머니들 많이 그랬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도 기도인가? 그들 나름대로는 기도하는 거겠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우리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런 건 기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은 위로받을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무언가 내가 바라고 내가 믿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나를 붙들어달라, 도와달라, 소위 기도는 했지만, 신학적으로 보면, 기독교적으로 보면 이러한 것은 사실은 기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대상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나무 앞에서 기도하고 뭐 정화소를 떠놓고 기도하고 불상 앞에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 헛된 신, 정말 죽어 있는 것들에게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전혀 응답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도 했으니까 내 마음은 위로받을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열쇠는 거기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기도의 가장 기본은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냥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만이 정말 기도의 사람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급할 때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부처님 뭐 막 찾잖아요. 그렇게 찾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들은 무언가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 도와주는 것이 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렇게 찾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만, 오직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가 온전한 기도이고,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믿음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그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드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요, 우리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저 뒤에 여기죠. 여기 써 있지만 기도는 부담이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에요. 특권. 다시 말하면 기도는 큰 은혜입니다. 오직 믿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은혜, 가장 큰 특권이 기도라는 겁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헛된 것에 기도하기 때문에 돌아오는 게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그분이 살아계심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기에 응답이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여러 가지 응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은혜예요. 기도는 우리에게만 주신 가장 큰 특권이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말씀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그 권세를 받은 자들이 하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녀가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무엇 좀 해주세요. 그럼 부모들은 다 해주잖아요. 안 돼! 하면서 결국은 저도 보면 다 해주더라고요. 하나님도 그러지 않으시겠습니까? 자녀된 우리, 믿고 영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간구한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부담도 아니고 의무도 아니고 뭐 어떤 형식, 뭐 방법 다 있겠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특권이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참 유익이 되는 겁니다. 기도는 성도의 의무도 아니고 기도가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총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만 주신 특권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 다 주시는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특권과 그 은혜를 우리가 받지 못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좀 길게 말씀을 나눌 터인데 주제는 한마디예요. 기도하자. 그럼 은혜 받는다예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시기 때문에 끝없는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도 이 기도의 능력을 아는 거죠. 기도의 특권, 기도의 은혜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또 그도, 이 사도 바울도 기도의 힘으로 지금까지 사역한 것 아니겠습니까? 감옥에 갇혀서도 기도했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기도하였기 때문에 도울 만한 사람, 모든 환경과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도 기도를 그렇게 중보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사도 바울만이 아니죠. 성경 속에, 아니 지금도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다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매달려 기도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무엇하면?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가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기 때문에 이 특권을 누리고 기도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기도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더욱더 믿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기도하는, 기도의 힘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처럼 사도 바울은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자기도 기도하겠지만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중보해달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믿음과 비례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더욱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이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믿음과 기도는 정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또한 기도하면서 또한 믿음이 또 한 번 자라나게 됩니다. 믿음이 또 자라나게 되면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오래 믿은 사람들 보면 기도가 끝이 없는 겁니다. 몇 시간씩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처음 믿은 사람들은 5분 지나면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와 믿음은 비례하는 겁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한다면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말씀도 묵상하고 또 하지만 기도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자라나게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디까지 자라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자라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의 양분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반면에 믿음이 떨어지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많이 경험했습니다. 또 기도하는 걸 쉬면 자연스럽게 믿음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믿음도 자라나요. 믿음이 자라나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더 많은 기도를 하게 돼요. 근데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도 적어져요. 믿음이 적어지면 더더욱 기도의 자리를 멀리하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 외형적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느냐, 기도하지 않고 있느냐, 이것만 봐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누가 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와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 그런 분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좋으면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 기도함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믿음이 자라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더욱더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믿음이 자라나면 더더욱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열심으로 우리가 기도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기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이 밤에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이 생겨야 하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기도의 능력도 얻고요, 믿음도 얻고요, 은혜도 받는 겁니다. 기도가 만병통치약과 같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기도하는 것, 이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또 있어요. 기도. 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믿습니까?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너무나 다 아시는 분, 우리의 머리털 세신바까지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그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을 세실 정도로 너무너무 우리를 정확하게 잘
잘 속속들이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가장 지금 필요한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과 같이 하늘의 아름다운 복으로 여셔서 우리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예.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그런 분 맞아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무엇이 필요한지 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다 맡깁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알아서 우리에게 해 주실까요? 물론 하나님 마음이시죠. 그러실 수도 있지만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다시 말하면 뭐예요?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간절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알아서 하는 게 아니야.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어도 복을 주시면, 알아서 복 주시면, 예수님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 맡기면 돼,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구하라, 그러면 구하여질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아질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기도해야지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 예레미야 3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게 뭐 하라고요? 부르짖으라. 아니면 그러셨겠죠.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봐라. 이런 말씀도 물론 있어요. 하지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여기에 우리가 흔히 포함하는 믿음의 오류, 기도의 오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흔히 믿음이 좋다는 걸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거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야. 믿음 좋은 소리이죠. 내 삶에 필요한 거 다 잘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 나를 잘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께서 나 알아서 다 알아서 채우실 텐데 어련히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찌 보면 믿음이 좋은 분들이에요. 근데 이거 정말 좀 엄밀하게 따지면, 자, 이게 믿음 좋은 거는 결코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알아서 복 주시겠지, 알아서 해주시겠지, 알아서 채워주시겠지, 믿음이 좋은 소리인 것 같지만 오류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맡깁니다 하고 하면 끝인 거예요. 교회 올 필요도 없죠. 집에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기도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말씀을 볼 필요도 없죠. 아무것도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저 주여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거 하나님께 다 맡기면 돼.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것이 결코 믿음이 좋다 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부흥하게 됩니까? 아니에요. 전도해야 되는 거죠. 전도해야지 부흥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 부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결코 알아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채우시겠지, 알아서 빈자리로 채우시겠지. 아니에요. 우리가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해야 할 건 해야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부흥하시겠지, 뭐 그런 특별한 은총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그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올바른 믿음도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좀 더 쉬운 예로, 자, 우리 자녀들이, 저희 아이들도 이제 공부하고 학교 다니지만 이제 개학했어요. 자녀들이 시험을 앞두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공부도 하지 않으면서, 책도 들여다보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맡긴다 그래요. 기도만 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이거 하나님께 맡겨야지. 이번 시험 잘 보게 하실 거야. 그래서 뭐 대학도 가고 뭐 내가 원하는 것도 할 수 있도록 좋은 결과 주실 거야. 이것이 올바른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욕심이죠. 욕심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죠. 공부할 때 내가 공부한 것, 내가 지금 본 것 잘 기억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내가 공부한 것 좀 요령 피운다 그래도 시험에 나올 수 있도록, 이 정도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는 책도 한 장 들여다보지 않고 하나님 이번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이거는 욕심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 얻으신 분 보셨습니까?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그거는 올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맡길 게 따로 있지 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랍니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시는 건요,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날마다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건 변함없는 진리예요. 자, 그런데 그런 은혜, 소위 말하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알아서 주십시오. 겸손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럼 무식한 겁니다. 알아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알아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죠. 에스겔서 36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것 준비해 주셨어요.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필요한 거 다 준비하고 계시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을 수 있다?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이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늘에 신령한 은혜가, 땅에 기름진 은혜가 가만히 있는 자들에게 주시냐?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말씀을 들고 순종해야죠.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행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느냐,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느냐, 그럼 우리가 먼저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준비를 다 되어져 있어요.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에요. 모든 걸 다 들어주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그냥 알아서 주세요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준비만 하셔요. 들고만 계시는 거예요. 팔 아프시지 않겠습니까? 달라 그러면 옛다 그러고 주실 텐데 그냥 들고만 계신다니까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럼 언제까지 들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언제까지? 기도할 때까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제서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럼 뭐 해야 하는 겁니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로 간구하고 때로는 부르짖어 아뢰야 하는 거죠. 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 떼쓰듯이 부르짖어야 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왜 얻지 못해요? 왜 응답이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무슨 응답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물론 야고보는 행위를 강조합니다. 믿음의 행함이죠. 그러나 우리가 얻지 못하는 건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얻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할 것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런 수고도 아니하고 하나님 그냥 뭐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하느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제 30절에 보시면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를 위하여 중보해 달라 이야기하고요.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로마 교회 성도들아, 나를 위해 좀 기도해 줘. 알아서 기도해 줘.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31절부터 32절 보면요,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사도 바울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느냐, 하나님께 무엇을 응답받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구체적인 간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31절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아멘. 이것이 로마 교회에게 부탁하는 중보 기도의 제목들인 겁니다.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무엇을 기도하라고 부탁하고 있느냐? 첫 번째 31절 다시 보시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 지금 우리 지난주 봤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까? 구제 헌금을 가지고 마게도냐 그리고 아가야 교회에서 보내는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모 교회를 향하여 가는 중입니다. 구제 헌금을 전달하러 가는 길에 이 글을 이제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구제 헌금 봉사하러 지금 떠나고 있는 겁니다. 섬기려고 떠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루살렘에 가면 누가 있느냐? 이 구제 헌금을 받을 사람도 있겠지만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근데 이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예전부터 오래된 그런 전통적인 유대인, 하나님을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부인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원수와 같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사도 바울을 몹시 싫어하는 자입니다. 변절자라고 생각하겠죠. 유대교회에서 배반자, 배신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중에는 그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일 다 전폐하고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어떻게든지 사도 바울을 방해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사도 바울을 쫓아다녔다니까요. 우리가 사도행전 전에 보았듯이 사도 바울이 선교하러 다니는 그 모든 그 유럽, 아가야 지방도 그렇고 터키 지방도 그렇고 어디예요? 거기 유럽 그리스도 마찬가지고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의 일을 얼마나 회방했습니까?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들로, 내가 금식하면서 결심한 자들도 분명히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기도하는 거냐? 내가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내 원수들이 있다는 겁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서 내가 고초를 당하지 않도록 내가 그들에게 해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 주의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중보해달라. 나를 방해하는 자들, 내 원수와 같은 저들이 나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서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해달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 구제 사역 잘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기도했고요. 자,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뭡니까? 31절 하반절이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이것이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자, 이것은 또 무슨 이야기냐?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전해 줍니다. 그것이 액수는 안 나왔으니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상당한 액수일 거예요. 근데 받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것을 기쁨으로 받으면 좋겠는데 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구제하다 보면, 돕다 보면 개중에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야, 내가 거진 줄 알아. 이렇게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를 무시하는 거야? 저는 주면은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도와드려도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거죠. 유럽 교회가 조금은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교회인데, 우리가 원조인데, 우리 제자벌이나 되는 사람들이 나를 도와준다고 하니까 나는 그거 거절합니다. 이럴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 구제헌금을 받는 사람들 중에서 뭐하러 이런 거 갖고 와?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막아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유럽 교회들이, 소아시아 교회가, 아가야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가 정성을 다해 하지된 이 구제헌금을 즐거이 받고 이것이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두 번째로 기도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자존심 상하지 않고 즐거이 감사하는 마음을 받고 서로 주 안에서 교제할 수 있도록, 화목할 수 있도록 이것을 기도로 부탁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자, 32절에 보면 이제 세 번째 기도의 제목들이 나오죠. 3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사역, 지금 맡겨진 사역, 구제헌금 전달하는 사역이잖아요. 이 사역 잘 감당하고 약속한 대로 무사히 로마 교회까지 다시 와서 너희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지난주 본 것처럼 위로하고 격려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일 무사히 잘 사역 잘 감당하고 은혜 가운데 평안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이것도 한 반년 이상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평안하게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리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중보 기도를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제목들을 준 겁니다. 내 원수들을 막아달라, 예루살렘 교회가 기쁨으로 이것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 사역 잘 감당하고 평안히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로마 교회와 잘 교제할 수 있도록, 위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드렸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응답을 받아야 하느냐,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느냐, 구체적인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기도 끝,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일이 너무너무 곤란합니다, 힘듭니다. 뭐 육신의 질병이든 직장의 문제든 사업장의 문제든 자녀들의 문제든 내가 지금 원하고 지금 내가 어려운 것들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낱낱이 하나님께 알려야 되는 겁니다. 기도로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응답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중보 기도 요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나를 위해 중보해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니까 나를 위해서 이것이 잘 해결되도록 기도해달라, 구체적인 기도를 부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 기도 나눌 것은 구체적으로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응답은 내가 원하는 대로 오는 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오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오늘 사도 바울이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함께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러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이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방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정확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도 구체적으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그냥 복 주세요, 알아서 채워주세요, 이게 기도의 끝이 아니에요. 그것이 믿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간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한 기도에 응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렇게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기도에 대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기도는 부담이 아니에요, 의무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만 주신, 성도들에게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주신 특권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 특권을 사용해야죠. 기도의 특권을 사용한 자들만이 은혜를 받는 겁니다. 다른 게 은혜가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저 하나님께 맡긴다, 100% 맡기고 순종하는 건 굉장히 귀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세요, 이거는 요행을 바라는 거예요. 그건 절대 믿음이 좋은 것 아니에요. 하나님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전심으로 의지하고 그분이 하실 것을 기대하며 열심을 다하여 기도할 필요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주시겠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열심을 다하여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긴밀한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야 되고, 그런 자들이 기도의 응답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숨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뭐 숨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에게는 조금 말을 순화시켜서 조금 두루뭉실하게 부탁할 수도 있어요. 왜? 내가 너무 드러난 것 같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중보 요청을 할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숨기지 말고 낱낱이 다 아세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더욱이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체적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기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의 참맛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은혜가 넘칩니다. 기도하면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렇게 기도의 큰 은혜, 기도의 큰 특권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구체적으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그 은혜, 그 귀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